오늘 막힌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곱게 뻗은 길을 기대합니다. 막힘도 없고 굴곡도 없고 어떤 장애물도 없는 그냥 쭉 달려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길은 직선이 아니라 굽은 길도 있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우회로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던 길이 막혀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직선길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굽은 길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막힌 길도 돌아가는 길도 심지어는 앞이 깜깜한 길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막힌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힌 길이 열리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죠. 길이 막혔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사업의 길이 막히고 가정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애도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그렇습니다. 이 중풍은요,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들은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이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를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는 절대 무리를 공격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먹잇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리를 공격하지 않는데요. 홀로 있는 동물, 아니면 무리를 막 흐트러뜨려서 홀로 남겨지게 하고, 그리고 그 먹잇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함께하지 못하게, 그리고 홀로 남겨진 성도들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치원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교회에 중풍을 앓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 나오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교우가 매 주일마다 그분을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분을 매주 업고 온다. 물론 몇 주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지혜로웠어요. 자, 저 성도 한 명씩 맞자. 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첫 번째 주 너, 두 번째 주 아무개 장로님, 세 번째 주 아무개 집사님. 그래서 360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요.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칭찬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수도 받지 않고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한 분 한 분 다에게는 월요일 날 누구, 화요일 날 누구, 수요일 날 누구, 거기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혼자 나오기 힘든데 이분들이 새벽마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나오는 것도 버거운데요, 함께 모시고 온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기도할 동역자들을 사귀십시오. 또 누군가의 들 것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막힌 길이 열립니다. 함께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해요.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자, 우리 손도 좀 잡으시고 함께 갑시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을 때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는요, 이 병자에게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병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그를 맡고 있는 사람들, 군중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집의 구조, 집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가자예요. 예수님께.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문이 막히면 돌아가고, 돌아가도 안 되면 올라가고, 올라가서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방향으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사람을 보면 멈추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계산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 집의 구조가 문이 닫히고 해도 저기 예수님, 저분께만 가면 돼. 그 방향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막힌 길을 만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길이 막힌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잃는 거예요. 길은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돼요. 막히면 뛰어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방향을 잃으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되면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도 안 되고 뛰어 넘어가도 안 되고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 딸이 논과 밭만 있는 시골에서 오래 살다가 대도시 조치원에 입성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같은 학년 친구들을 만났나 봐요.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 이렇게 시골에 와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논과 밭만 있는 곳에서 안 살아봤구나. 제 딸이 신이 났어요. 대도시 조치원에 와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얘가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여러분, 이 도시 구경하는 재미 모르시죠? 돌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얘가요, 길치예요. 어디 하나 들어가면요, 딱 나오면 어딘지를 몰라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집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길치잖아. 어떻게 잘 찾아왔어?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높이 있어서 멀리서도 보여. 십자가만 보고 오면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길은 몰라도요, 십자가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습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그분 안에 기적이 있고,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기에 막힌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한 방향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방향만 향해서 간다면 막힌 길도 돌아가면 되고, 막힌 길이 있다면 뛰어넘어가면 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새 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길이 열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길이 열립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건 뭘까요? 지금 병이니까 병을 치료받기 위해 왔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병이 아니라 죄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보다 그 밑에 깔린 근원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나았어요. 그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면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보다 영혼을 먼저 고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길이 막히면요, 문제의 겉모습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막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뭘 잠궈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가.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이 흥건하다고 걸레부터 차서, 그리고 걸레로 막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닦아보세요. 물이 없어지나?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데 아무리 물을 닦아도 물은 계속 고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영적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끊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보다 먼저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어떤 길이 막힐 때,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나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죄사함을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주님의 고치심이 먼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먼저 영혼을 만지신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원이 해결되자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죄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막힌 인생이 열려요. 막힌 길이 열려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원을 해결하시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힌 길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할 때 길이 열린다.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근원의 문제, 이 근원을 해결하면 길이, 진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근원을 주님께 맡길 때 막힌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놓인 모든 막힌 길이 활짝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듯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